죽게 하듯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신령한 복된 가정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복되시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늘에 빛과 어둠을 나누어 주시고, 또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또 구름, 물과 창공, 궁창으로 이렇게 또 나누셔서 둘째 날. 셋째 날은 땅을, 바닷물, 물이 혼돈하니까 바닷물과 땅을 이렇게 뭇을 나누게 해서 땅에는 채소가, 또 각종 식물이, 씨 맺는 모든 것들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셋째 날에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또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공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다섯째 날에는 생물, 물고기, 새를 이렇게 만드셨고 비로소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처럼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이제 가정을 만드셔서 아담은 남편으로 하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내로 이렇게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복되라. 그리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라.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그 규약 먹고 먹지 말고 하고 하지 말고 이것 그거면 이왕이면 주신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라. 안목의 정욕대로 가져라. 이생의 자랑의 것은 모든 걸 다 취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나같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대로 먹고 안목의 정욕대로 취하고 이생의 자랑대로 다 가지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니까 신령한 이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니까 복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고난이 임하기 시작했죠. 가시덤불이 임하기 시작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고는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라고 하는 여러분 남자를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밭전자와 그리고 힘력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 남자는 땀 흘려야만이 먹고 살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밭이 전부 가시밭이 되어가지고 가시밭이 되어서 돌짝밭이 되어서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땀 흘려서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여자는 아이를 낳는 출산, 아이를 기르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미모를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젖을 먹이는 그것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미모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에 진짜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울 호자를 보면 여자가 자식을 낳는 일이잖아요.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죠?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자식을 낳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그랬어요. 출산의 고통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이 좋은 일을 취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형문자라 그러잖아요. 상형문자.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조울호 기쁠 일인데 그렇지만 분명히 출산하고 기르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감수하면서 나가면 인생은 결국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이루게 될 거다. 남자는 그래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아내는 가정을 잘 꾸리는 것,
잠언서 31장 마지막에 보면 가장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잘 꾸리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참 여자들이요 할 일이 대단히 많은 거예요. 가정에서.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새벽기도 그냥 끝나자마자 내려가 가지고 맛있는 걸 많이 이렇게 준비하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 계란 뭐더라 그게 계란말이 계란을 이렇게 뚫뚫 모은 그 계란말이를 맛있게 해가지고 제가 밥 먹는데 몇 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여보 권사님이 이렇게 맛있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맛있게 못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쎄 그러더라고. 당신도 좀 이제는 배워야 되겠다. 참 맛있다고 그랬어요. 참 맛있다.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요 그렇게 가정살림을 잘하는 것이래요. 가정살림을. 여자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수고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땀도 있고 그러면서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포용하면서 가정살림을 잘하는 게 진짜 현숙한 여인이요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잠언서 31장 보면 쭉 나와요. 남자는 어쨌든지 하여튼 열심히 땀 흘리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 열심히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꼭 밭에 우리는 밭이 없으니까 괜찮아. 땀 안 흘려도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상형.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남자는 땀 흘려서 일하는 거예요. 땀 흘려서. 요즘에 현대인들이 땀을 잘 안 흘리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건강 바이오리듬이 깨져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사람들 복수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이름 자체가. 사람은 땀 흘려야만이 이 바이오리듬 건강 리듬이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땀 흘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땀복을 입고 열심히 어때요 또 땀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리듬이 돌아가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살림을 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이렇게 아이를 틈틈이 자꾸 양육하면서 여자는 아이에게 이 어미 모자가 젖을 먹이는 모습은요 아이를 양육한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 그러잖아요. 양육.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양육. 여자들은 열심히 아무래도요 아이들을 기르는 데 있어서는 남자들보다 남자는 땀 흘려서 일을 하지만 여자들은 양육의 책임이에요. 예민하게 세밀하게 아이들을 살피면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얘가 고심이 있나? 얘가 사춘기인가? 사춘기 다음에 오춘기인가요? 어쨌든지 잘 살피는 게 엄마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살핌보다는요 어머니의 살핌.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건 현숙한 일이에요. 그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상대적으로 이런 복된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세상은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온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때만 사단이 사람들을 아담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만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야, 뭐 그렇게 꼭 살 필요 뭐 있느냐 말이야. 그거 깨뜨리고 살아버려라. 남자는 뭐 남자의 꼭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여자는 꼭 여자가 그런 여자의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자꾸 인간은 복됨을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됨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복됨을 가정의 달을 통하여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사단이 사람을 그렇게 유혹한 것처럼
복된 삶을 깨뜨려 버리려고 한 것처럼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야. 지금도 야 그냥 정력대로 살아. 그냥 정력대로 살아. 야 그냥 눈에 좋은 것으로 보암직한 것으로 그렇게 살아. 뭘 그렇게 자꾸만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랑스러운 일, 그냥 자랑하는 일, 폼내는 일 그런 거예요. 폼내는 일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고요? 본받지 말아라. 세상은 갈수록 이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상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그냥 남자는 남자대로 어기고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게 다 어기고 사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어기고 살고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살아야 복되거든요. 여러분 자동차가 좋다고 하지만요. 자동차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간불이면 서라. 노란불이면 살펴서 갈 수 있으면 빨리 가고 안 그러면 그냥 서고 말이죠. 초록색이 오면은 또 가고. 요즘에는 우회전도요. 참 이거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버리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어도 이제는 일단은 0으로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RPM이 아니지. 속도계가 0으로 된 다음에 사람이 없는 걸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인생이 복되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된 귀약이 있는 거예요. 귀약이. 그렇게 살아라. 세상이야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세상은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야. 아름다우면 다야. 명예만 얻으면 다야. 캔슬에 살아 즐기면 다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누구든지 다 복되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다. 너는 복되지 말고 너는 복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복되기를 원해요. 잘나나 못나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다 복되기를 원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있던가요? 공기가 부족함이 있던가요? 물이 부족함이 있던가요? 저 여러분 산천에 각종 나무들이 부족함이 있던가요? 하여튼 심어놓으면 되잖아요. 심어놓으면. 그런데 심고 가꾸는 수고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심지 않고는 거둘 것이 없고 심으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참으로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땀 흘려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고진감래라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고진한 다음에 감래가 올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처음부터 복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나까?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가 다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만족도요?
인생의 만족도가요, 돈 많은 나라가 더 만족하던가요? 그렇지는 않대요. 오히려요, 더운 지방, 얼굴이 우리보다 훨씬 더 새카만 그쪽 나라들이요, 훨씬 더 인족의 그 만족도, 행복의 지수가 더 훨씬 높으래요. 그쪽이 더 높으래요.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돈만 많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복을 놓치지 않고 복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행복한 아름다운 이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세상에는 거짓된 소리가 많잖아요. 유혹의 소리, 거짓의 소리. 야, 한탕해. 요즘에 마약이요, 중학생들도 이제는 마약을 하는 그런 애들이 있대네요. 뉴스에 나와요. 참 불행한 일이에요. 얘야, 이거 먹어봐. 힘이 솟는다. 이건 먹어봐. 집중력이 올라간다. 이건 먹어봐. 너무너무 그냥 기분이 좋단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유혹의 소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거짓된 그거 망치는 소리잖아요. 그 망치는 소리. 그런데 애들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거기에 유혹의 소리에 넘어지고 있다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있다잖아요. 남녀를 막론하고 이제는 엄청나게 우리 한국에 지금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유혹의 소리. 그 인생을 피폐하게 멸망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멸망하게 만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유혹의 소리가 지금도 마귀는, 사탄은 우리의 귓가에서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단의 소리를 여러분 배제하고 물리치고 참으로 복됨을 취할 수 있는 신령한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저는 언제부턴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는 아내를 책임지고 자식을 뭐 해야 된다?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남자는. 그래서 남자는 무엇보다도요, 책임감이 강해야 돼요. 근데요, 이상해요. 남자는 결혼하게 되면요, 가정을 갖게 되면 자꾸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책임감. 예,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책임감이에요. 땀 흘려서 가정을 책임져라. 아내를, 자식을 책임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뭐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내어주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는 십자가지요. 그게 영적으로는 십자가지. 책임질 수 있는 남자가 되라. 조금 덜 생겨도 괜찮아요. 조금 덜 생겨도.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남자는 책임감이 있는, 여기 우리 아가씨들, 우리 학생들, 예? 남자는 조금 덜 생겨도 괜찮아. 가만히 보면, 야, 이 사람 대단하네.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예, 책임질 수 있는 남자 말이에요. 무책임한 남자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잖아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요, 이 사탄에게 유혹에 넘어졌을 때요, 책임감 없는 소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유혹에 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섰을 때는 책임감 있는 말 했잖아요.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여러분, 자기 살을 보호 안 하는, 책임 안 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뼈를 책임지잖아요. 다들 살을 책임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눈에 여도 안 아프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느 뭐 연속기인가 나오더라고요. 내 눈 안에 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여기 안에 항상 있대.
이게 뭔 말이에요? 만나서 뭐 돈가스 먹으러 가려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다는 말은 항상 너를 잊지 않고 나는 너를 지키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지킴 능력, 책임 능력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이요, 남자 보는 눈이 없어요. 남자 보는 눈이 없어요. 이 세상이 자꾸 그래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어린 그 여자분들 생각해 봐요. 어떤 남자 할까요? 송중기 같은? 현빈이 같은? 몰라요. 현빈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잘생겼어요. 요즘엔 또 원빈, 빈자 그 이름 있는 애들이 잘생겼는가 봐. 원빈, 현빈. 몰라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지요. 이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그러잖아요. 잘생기면 뭐 눈이 땡그란, 아니 남자가 눈이 땡그라면 어떡하고 안 땡그라면 어때요? 그냥 찢어졌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남자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책임 능력.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듯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남자.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뭐 오늘 이렇게 광고가 되는데 27일 날 우리 박경란 집사님 동생, 김정희 집사님 아들 용환이, 우리 박용환이가 우리 교회에 어렸을 때 잘 나왔는데 요즘에 바빠가지고 못 나오는데 이제 나올 거야 아마. 저번 주에 나왔잖아요. 저번 주에. 그런데 결혼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때 결혼식 때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을 다 해보려고 그래. 이 용환이가 참 잘생겼어요. 뭐 자타가 인정해요. 용환이 잘생겼어요. 교회에서 율동하면 끝내줬어요. 율동도 최고로 잘했어요. 율동도. 우리 나무가 율동을 잘하는데 나무가 체격이 큰데도 율동을 하면 막 잘해요. 그런데 진짜 원조는 누구냐면 영환이요. 박영환이가 참 율동을 잘해. 영환이가 벌써 40이요. 영환이가. 참 애기들이 그렇게 커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남자들에게 지금 영환이에게 할 말을 지금 미리 하는 거야. 야, 너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너는 너 아내를 끝까지 뭐 해라? 책임져라. 목숨 걸고 아내가 죽을 일이 있으면 네가 가서 죽더라도 책임져라. 뭐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 그건 빼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일을 대신 죽어주시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만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예, 남자는요 가정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 목숨 걸고. 이러면 나도 참 부담이 갔는데. 예, 우리 집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 우리 집사람 사랑할 때. 우리 자식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 얘 자식들이 뭐 용환이가 40살이면 우리 아들은 39이야. 1살 차이. 예. 어쨌든지 이제 이 애들이 커났으니까 다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면 저 사람하고 둘이잖아요. 이제 어쨌든 둘이야. 그러면 내가 죽는 날까지 우리 집사람을 뭐 해야 된다고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정말 가정이 복됩니다. 아이고 무섭네. 예. 목숨 걸고 나 안 봐? 목숨 걸고 사랑하니까 잘 안 보는 사람도 있네. 예. 아내를 사랑하되 오늘 성경에 그 말씀입니다. 주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 말은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라.
가정의 달 여러분, 정말로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남자는요, 아내를, 가정을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못할 일.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요, 결혼을 하면 책임감 때문에 비로소 그때 철들기 시작해요. 열심히 땀 흘려요. 새벽부터 땀 흘려요. 어떤 때는 밤에도 땀 흘려요. 그런데 옛날에는 못 그랬어요. 그런데 가정을 가지면 이상한 이 남자들이, 진짜 복된 남자는 그렇게 변해가요. 피곤한 줄도 몰라. 땀이 흐르고, 어떤 때는 상처를 일하다가 상처를 하고 피가 흘러도 괜찮아 하고 뚫뚫 몰아가지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책임감 있는 남자의 모습이에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은 복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가정은 여러분, 임마누엘의 가정이에요. 임마누엘의 가정. 그리스도로 회복되어가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삶으로 회복되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죠. 세상은 뭔 소리여. 결혼해도 여전히 니는 니고 나는 나래. 그럼 언제 하나요? 언제 하나요? 분명히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랬잖아요. 가정을 이룬다면 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이루는데. 근데 세상은 자꾸 마귀의 소리가 자꾸 세상에 번져갑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산대. 여자는 여자대로 산대. 이게 지금 가정이 아니에요. 같이 잠만 자지. 근데 이제 잠도 잘 안 잘 때가 있대. 놀러 가가지고 안 들어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싸우더라도 잠은 같이 자라 그랬잖아요. 분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싸우더라도 분방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참 어른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어른들은 알았어요. 부부는 칼로 물베기다 그러면서 싸워도 같이 자라요. 응? 싸워도. 하기야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 집 사람이 나하고 다퉈가지고 기도원으로 가버리더라고요. 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애기는 여수 아버지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금식 기도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우리 결혼 처음에. 이거 뭐 생각도 다르고 뭐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서로 안 맞았던가 봐. 막 티격태격. 그러다 저 사람이 기도원으로 가보더라고요. 처음에 아기를 안고 가버려요. 근데 아기를 안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아기를 여수 집에다 맡겨놓고 기도원 가버렸대.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요, 가정에 대해 있어서 세상은 자꾸 이제는 니를 챙기면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자꾸만. 남자는 남자들 자기 챙겨래. 아내는 아내들 자기의 인생을 챙겨래. 부모는 부모 자신의 인생을 챙기고, 자식은 자식대로. 이거 보고 무슨 가정이라 그러죠? 무슨 가루? 콩가루 가정이에요. 콩가루 가정.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그게?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콩가루 가정을 만들어라고. 콩가루도 고소하지 않느냐 이거지. 응? 콩가루도 고소하지 않느냐. 그냥 나눠서 살아라. 다 나눠서 살아래. 남편이 하는 일을 남편이 하는 일은 남편이 하고, 아내는 아내가 하는 일을 몰라 서로 간에. 부모가 하는 일을 자식이 모르고, 자식이 하는 일을 부모가 몰라요. 이거 콩가루예요, 콩가루.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가 여기 안에 있다? 아니, 안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요. 그렇잖아요. 니는 여기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니하고 나는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동거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래요. 아름다운 일이요.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건 누구는 못하냐? 그러면 상이 없다. 미운데도 그 무슨 노래가 있더라. 미운 새인가? 그거 맞아요 그게? 예? 뭐 누가 노래하는데 미운 새래요. 미운 새. 아미새인가? 아미새. 하여튼 미워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미워도.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제는 짐지기 싫어. 우리 가정 내가 책임지기 싫어. 그래도 남자는 책임져야 돼.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아내가 삐졌어요. 아내가 삐져가지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이제는 필요 없어. 나 혼자 그냥 살래. 그건 여러분 세상 소리고 마귀의 소리예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금생에도 미래가 없고 내세에도 미래가 없어요. 이런 삶은. 이런 삶은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어기고 사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말씀을 어기고 사는데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미래가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복됨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울면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울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남자는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족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책임질 줄 알아요. 아내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책임질 줄 알고 가족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죽게 하듯 하라. 아니 주님 섬기면서 힘들다고 안 섬겨요? 가족을 섬기면서 힘들다고 안 섬겨요? 분명히 육체는 안 하고 싶어. 그러나 주의 말씀이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섬기고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리하면 복되리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지금 뭐 부자 관계보다는 부부 관계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남자는 목숨 걸고 아내를 책임져라. 이 주 안의 사랑이에요. 항상 이쁘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웨딩 마치가 울리는 그 순간에 그게 속았구나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웨딩 마치가 울리고 끝나고 부의금 축의금 계산하면서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갈라졌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갈 때에 둘이 뭐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래? 그럼 니는 네 길로 나는 나 길로 헤어졌다잖아요.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할 때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날 때에 사랑하는 건 누구는 못하냐? 누구는 못하냐? 미워할 때에도 미운 새가 돼도 사랑하는 것이 주 안의 사랑이니라. 그래야 주님에게 상을 받지. 주 안에 사는 생이잖아요. 주 안에 사는 거듭난 생이잖아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으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남편이요.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줄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 저런 사람이 있어. 발도 안 씻는다나 어쩐다나. 양발도 꼭 뒤집어 놓는다나 어쩐다나 막 그런 거면서 말이요. 눈곱이 뭐 어쩐다나. 눈곱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꼴 보기 싫어도 죽게 하듯 섬겨줘라. 죽게 하듯 봉사해줘라. 죽게 하듯 해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상을 잃지 않겠다. 점점 가족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따라 육체를 통하여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면 그 허락하신 복을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점점 뭐 한다고요? 복되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요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싫은데 이건 육체의 서역이고 버려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 아멘 하고 책임지고 아멘 하고 섬겨주는 이것이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마귀의 유혹은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분명히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썩은 줄을 잡고 올라가지 말고 무슨 줄을 잡고 올라가라고요? 생명의 동아줄을 잡아라는 거예요. 생명의 동아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된 것을 회복할 수 없느니라. 영생도 회복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약속된 복도 회복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인생이요 썩은 동아줄을 잡느냐 생명의 동아줄을 잡느냐예요. 마귀는 자꾸 유혹합니다. 호랑이가 근다잖아요. 이야기 보니까 거꾸로 얘기해 버렸어요. 나를 살리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주시옵고 나를 죽이려거든 생명의 줄을 동아줄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이게 뭣도 모르고 자꾸 올라가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옥수수밭이 비고 나면 밑에가 빨가다 그래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의 소리에 붙잡혀서 살면서 잘 될 줄 알아요. 행복할 줄 알아요. 명예를 통하여 살고 정욕을 통하여 살고 물질을 통하여 떡을 위하여만 살면 잘 될 줄 알아요. 결코 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그 가는 길이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남자가 책임지고 아내가 끝까지 주 안에서 말씀 붙잡고 가정을 섬길 줄 안다면 복이 회복되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동아줄을 잡고 복을 회복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서로 믿어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잘 될 줄 믿고 잘 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장 복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믿고 사랑은 서로 바라고 사랑은 서로 참아주고 사랑은 서로 견뎌주고 그런 사람들이 참아주지도 못하고 견뎌주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이게 여러분 조금 서로에게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하면요 서로 간에 무례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정말 복되기를 원한다면요 서로가 서로를 예를 다하여 섬겨줘라는 거예요. 예를 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남자는 제가 남자의 인생을 이제 여자의 인생은 안 살아봤습니다만은 남자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참 능력이 없는 종이야. 참 무능한 종이야. 그러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나를 생각해주면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나를 믿고 바라고 나에게 무례하지 아니하고 예를 다하여 나를 이렇게 대해주면요 나 괜찮은 사람인가? 정말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진짜 그러잖아요. 남자들은요 아내가 잘 조금만 이렇게 여자가 받쳐주면요 나 괜찮은 사람인가? 책임감이 막 불일듯 일어나요. 그래 맞아.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위하여 죽어줄 수도 있어. 죽어줄 수도 있어 말이야. 이렇게 책임감이 막 불일듯 일어나요. 그런데 아내들이 아이고 저것도 남자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나가 속아도 뭐 100번 속았다나 뭐 어쨌다나 그러면서 꼴에 남자라고 그러면서 막 대놓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잖아요. 무례하게. 그러면 남자는 또 어떻게 상대적으로 그래야 맞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줄 게 있냐? 결코 복되지 못합니다. 결코 복되지 못합니다. 사랑은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서로 간의 정도를 지켜주고 귀하게 여기죠. 당신 최고야. 노래는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래방 가면 당신이 최고야. 누구 보고 최고라 그래야죠? 내 남자가 최고지. 당신이 최고야. 누구 보고 최고야? 내 아내가 최고지. 예. 여러분 미스 코리아 진 출신이 여자보다도 내 아내가 최고야. 내 아내가 최고야. 조금 못난 것 같아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조금 내 마음에 섭섭한 것이 있어도 내 아내가 최고야. 내 아내가 최고야.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면요, 여자들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 엔돌핀이 생겨요. 예, 엔돌핀도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고요. 그래, 나 최고지. 예, 어디를 가든지. 근데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이게 사는 사람은요, 항상 오메,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았는데 내가 오메 기죽어 그러잖아요. 힘이 쭉 빠져요. 여러분 회복하십시다. 신령한 가정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여자들이 얼굴이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 우리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대요. 자꾸 예뻐져요. 아니 저 사람이요. 아니 옛날에는 별로 얼굴이 그러더니 자꾸 예뻐지네. 남편 사랑받나 봐? 맞습니다. 남편 사랑을 받으면 자꾸 예뻐져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기 전에 또 한 가지, 내가 남편을 잘 섬겨줘야 된대. 남자들 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빈틈이 많은 사람들이요, 남자들. 근데 빈틈이 많은 남자들을 아내들이 잘 죽게 하듯 하라가, 교회가 죽게 하듯 자꾸 이렇게 섬겨주면 남자들은 그때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 안에 복되느니라. 임마누엘의 복을 이루느니라. 그래야 이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인생이 복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됨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